16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대접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에 이어서 이 대접재앙의 모습을 보는데 내용은 뭐 큰 차이가 없지만은 그 강도나 규모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심판의 범위가 확장이 되고 심판의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입니다. 이 대접재앙은 하나님께서 대접에 이렇게 쏟아 부어 놓으신 그 진노가 이제 쏟아 흘러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끝까지 참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매를 들 때 그냥 들지 않지 않습니까? 경고도 하고 타이르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훈육도 하고 끊임없이 그 아이를 돌이키기 위해서 그냥 본인이 가고 싶다고 하는 길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또 가르치고 또 권면하다가 드디어 마지막에 매를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참으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대접은 어디서 음성이 남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니까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성전하면은 이미 이 건물을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성전은 사실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흘 만에 일으켜서 새 성전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성전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그걸 사실 성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성막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산으로부터 광야로 내려오셔서 다시 성막에서 늘 모세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지만은 그 성막이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되고 스룹바벨의 성전이 되고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성전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건물로에서의 성전을 연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 통치가 있는 바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없는 곳이 되고 맙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새로운 성전이 되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공동체가 된 이 성전된 이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교회, 이 교회를 이 땅에 잠시 모습을 보여주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보시는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전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보좌와 어린 양의 성전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음성이 났습니다. 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큰 음성을 몇 번 들었지만은 이미 확정된 음성, 이제 곧 실제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런 고지가 큰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큰 음성으로 들리면 하나님께서 일이 이미 확정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그 일을 지체 없이 시행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곱 천사들에게 이미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말합니다. 여러분 땅이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냥 대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으로서의 그런 의미보다는 이 땅과 바다라고 나올 때 이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땅과 바다는 사실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 발을 딛고 사는 땅은 땅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오늘 땅과 바다에 대한 대접이 쏟아지는 대상으로서의 땅과 바다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그토록 원하셨지만은 끝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사는 것, 하나님을 조롱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끊임없이 핍박했던 그 온갖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들이 있는 그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 땅에 그 세상 나라에 이제 대접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때까지 인재앙이나 나팔 재앙을 보면은 자연 환경에 대한 간접적인 심판이 먼저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 이 대접 재앙은 보니까 직접 사람들에게 그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전 재앙들은 부분적인 재앙이었다고 한다면은 오늘 보는 이 대접 재앙부터는 전체적인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재앙 때는 보면은 3분의 1이 해를 받았다.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해를 받았지만은 오늘 이 대접 재앙은 전체 땅 전체, 바다 전체에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지막 재앙으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재앙은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오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란 당시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은 666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 당시 네로 황제 가이사 네로의 그 히브리식 우리가 게마토리아 그 숫자 환산을 해보니까 666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네로 황제, 이 로마 황제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때 우리가 같이 한번 해석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길드 상인조합 같은 데 포함이 되어서 황제 숭배에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가 없고 상거래도 할 수 없고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없고 경제적 기반을 잃어버린 그런 핍박들이 주어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뜻은 거기에 자발적으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던 그 소셜 네트워크에 들어갔던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입이 포도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우상에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은 그들에게 악한 종기가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재앙들을 다시 보면서 늘 출애굽 때에 애굽에 임했던 10가지 재앙을 비교하게 되죠. 우리가 피 재앙, 뭐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다음에 파리 재앙, 그다음에 악종, 독종, 그다음에 우박, 뭐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그다음에 장자를 치는 10가지 재앙들이 있지만은 그 재앙들 중에 대부분의 재앙들이 다시 여기 반복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보니까 첫 번째 재앙은 이 애굽의 바로에게 임했던, 애굽 땅에 임했던 6번째 재앙, 그 독종 재앙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종기 뭐 그 당시에 우리가 어릴 때도 많이 겪었지만 얼마나 그게 끔찍합니까 사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기가 났다고 하는 것은 사실 온 몸에 끔찍한 고통이 가해졌다는 것이겠죠. 3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는 바다의 이미지를 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것도 세상 나라에 준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아왔습니다. 우리가 13장에 보면은 13장에서 그 바다는 어떤 바다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13장 1절에 보니까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바다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바다에 나온 짐승이 그런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을 지닌 그런 생물이었다고 말하는 반면에 또 그 앞에 17절 12장 17절을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요,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존재들이 이곳에서 나왔다고 표현할 만큼 바다는 우리가 보는 낭만적인 바다와는 다른 것이죠. 어쩌면 이 또한 역시 세상 나라를 임하는 세상 나라를 표현하는 그런 바다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는 이제 근데 그 보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팔장 때는 바다의 3분의 1이 해를 입더니 이번에는 바다 전체가 피빛으로 변하는 것을 봅니다. 애굽에 임했던 피재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나일강 전체가 피로 물들었죠. 그러나 이 둘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을 때는 이 땅의 모든 바다가 피로 물들여졌다. 피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 홍수 때보다도 바다는 더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온 땅이 바다로 물로 뒤덮였던 노아의 홍수 때도 사실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물고기들이 썩는다면 악취가 날 수밖에 없겠지만 그 온 바다가 피로 변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해상 교통이나 모든 해상 교역이나 해상 무역 자체도 끝이 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그 또한 피가 되고 맙니다. 모든 식수의 근원이 말라서 더 이상 사람이 식수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끔찍한 재앙이 계속됩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땅과 바다라면 이 지구라면 이렇게 심판하셔야 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첫 번째 노아의 홍수 때 그런 질문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법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재앙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내려진 심판입니까? 우리가 어제 15장을 보았지만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유리바다와 같은 곳에 옮겨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에 옮겨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 진행되는 심판을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뒤쫓아온 철병구와 기병들의 애굽 병사들이 수장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걸 이렇게 너무 즐겁게 바라볼 건 물론 아니죠. 그렇지만은 아이고 두려워서 나는 이게 요한계시록 읽는 게 그냥 너무 힘들다 그렇게 생각할 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의롭다고 말합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 의로운 심판의 근거가 뭡니까?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천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인간의 복수나 인간의 보복, 원수 갚는 것은 결코 공의로운 일이 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합당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계시록 6장을 보면은 이 순교당한 사람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우리 6장 이미 읽으셨지만은 6장 9절 10절 한 번 더 보십시다. 6장 9절 10절 보면 다섯째 인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런 신음소리들이 끊임없이 들린 것이죠. 이런 피가 땅에 뿌려진 것이죠. 아벨의 피로부터 이 땅에 숱한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속절없이 죽어가는 것만 같았고 아무도 그 피를 신원해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피를 갚아주는 심판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듯 창조된 모든 것들의 끝이 있듯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누가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대들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참으시다가 얼마나 오래 기다리시다가 얼마나 돌이키기를 기회를 주셨다가 지금 심판이 임한 것입니까? 이제 네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았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렬하는 태양, 낮에 거의 40도 50도를 얻어내리는 그 태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밤에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해를 상하도록 해에 상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만은 천사가 대접을 쏟음으로 그 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오존청이 파괴되는 것과 관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어쨌건 이 해에서 쏟아지는 것들로 사람들이 크게 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했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대접이 쏟아지는 사람들, 이 재앙이 임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또 돌이키라고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 또 보니까 본인이 영광을 가로채고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부류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대접 재앙을 받는 사람들의 부류에 우리가 속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믿음, 그 믿음의 놀라운 선물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확인할 때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임했던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왔듯이 저희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이미 탈출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유리 바다에서 이 재앙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타오르는 어쩌면 핏빛으로 변한 그런 것들이 유리 바다에 비쳐 있는 모습을 우리가 그곳에서 이미 바라본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통일이 이 금세기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반드시 통일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반드시 통일된 한국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통일된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그렇게 하나 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 제사장 나라로서 마음껏 쓰임받는 통일한국, 성경한국, 성서한국, 선교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복음의 푸른 계절이 이 땅 북녘 땅에도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두 번째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과 능력, 거룩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끝까지 주님, 환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믿음 지키며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통일되어야 할 민족입니다. 하나님, 북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의 민족이 함께 손잡고 예배드릴 수 있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대국 틈에 있는 이 작은 나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붙들린 바 되면은 마치 가장 작은, 가장 미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듯이 이 민족 또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되게 하사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거룩한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과 정결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그렇게 정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신앙 붙들고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거룩한 산재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반드시 통일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제사장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셔서 온 땅에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될지라도 그 땅에 교회가 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에 마음껏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의 한 백성들, 한 민족들이 주님의 성전되어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땅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 머리 되시고 성령님 운행하시는 진정한 바로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사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사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한 비전이 날로 더 뚜렷해지게 하시며 주님, 이 땅 가운데 환상을 잃은 백성들, 묵시가 없는 백성들 방자히 행하는 시대에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통하여 다시 그 백성들 주께로 돌이키는데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 아침에 쏟아지는 재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의 심판은 합당하시다, 그렇게 찬양하는 천사들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하여 다시 한번 주님께 중보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